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5절까지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슬퍼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비전대로 이방인의 빛도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성실히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하셨고 이 땅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이방인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울 사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난 뒤에야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이스라엘이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기에 이들의 거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주장을 논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끄집어 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로지 아내 사라가 난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늙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 이스학을 통해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삭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약속의 사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하여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이스마엘은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어서 그렇지 여전히 순혈 형통이 아니어서 그렇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자신이 몇 대째 가문이다. 교회에서 우리 가문의 위치가 어느 정도다. 이런 자랑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바울이 드는 이는 그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몸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인 리브가에게서 함께 출생했습니다. 게다가 먼저 태어난 형이기에 어쩌면 야곱보다 가문 계승권에 더 우위에 있던 것은 예서였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면 예수는 더 카리스마도 있고 힘도 세서 조용한 야곱보다도 더 리더에 더 적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따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이들을 테스트해서 좀 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다음 때 약속의 자손으로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하심으로 그 당시 상식이었던 장자의 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동생 야곱이 이삭의 대를 이어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자손을 이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약속의 자손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해집니다. 이스마엘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기를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단지 사라의 아들이 아닌 이유만으로 약속의 자손에서 떨어진 것이 과연 공평한가?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태어난 이후에 그 인생을 제대로 평가한 다음에 누가 약속의 계승권자인지 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야곱이라고 꼭 집어 예언하시면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의 성품이 막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였다는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 확고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어쩌면 편애처럼 보이는 그분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우리와 달리 시간 밖에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 예언하실 때 시간 순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미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를 겪어보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편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실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겪어보기 전에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미 겪은 일이라도 왜곡으로 인해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공정하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는지에 우리는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문제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신 약속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손이 이삭뿐이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대를 이어갈 약속의 자손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나오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어떤 선택에 의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그런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이 약속을 근거로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역시 그 약속의 대상자임을 밝히며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유대인에게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여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하는 옛사람의 약속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대로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